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장부터 23장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아람, 구스, 애굽, 에돔 등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경고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나라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되는 경고와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데 환상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보통 예루살렘을 부를 때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지만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며 결국에는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 군대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승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위기는 아수르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 위기는 그대로인 것이죠. 어리석은 유다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위험이 사라진 것에 기뻐하며 안심하다가 갑작스럽게 다가온 바벨론에 의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처지가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함께 도망하고 멀리 도망합니다. 이를 통해 유다가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의 행동으로 경고하고 징계하고 심판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리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세상의 힘과 지혜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내리시며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마냥 즐거워하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7절에서는 포위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환상의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십니다. 성벽이 헐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징계하실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징계를 통해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더 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 11절을 보면 위기 속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유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리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숲을 곳간에 무기들을 꺼내옵니다. 적군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벽에 뚫린 곳들을 수리하고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내리겠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따라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대적의 위협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내 힘으로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여러 가지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야, 더 성실하게 일하면 될 거야, 안 좋은 습관을 고치면 일이 잘 풀릴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리석고 완악한 유다처럼 헛된 노력들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통곡하고 슬피 울라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이 되면 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할 것 같은데 13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어차피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온갖 헛된 우상들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완전하게 무시하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하고 죄가 많아도 아무리 오랫동안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은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죽음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사랑하며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환상골짜기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너희가 무슨 일로 모두 지붕에 올라갔느냐? 웅성대고 소란한 도시, 기쁨에 들뜬 마을아. 너희 죽은 자는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요 싸움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고관들은 모조리 도망치다가 활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사로잡혔고 멀리 도망치던 용사들도 모두 붙잡혀갔다. 그래서 내가 소리쳤다. 나를 실컷 울게 내버려 두어라. 내 백성의 수도가 망하였다고 해서 나를 위로하려 하지 마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공포와 혼란의 날이 오게 하시리니 그 날에 환상골짜기에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리라. 엘람은 화살통을 메고 시리아는 말을 타고 달려오며 키르는 방패를 꺼내들었다. 병거들이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을 메우고 기병들은 성문 밖에 진을 쳐 유다의 방어진을 무너뜨렸다. 그날 너는 수풀궁의 무기를 의지하면서 다윗성의 구멍 뚫린 곳을 이리저리 찾아내며 아랫못에 물을 채웠었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을 조사하여 더러는 허물어 성벽을 쌓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옛못에서 물을 끌어들이기도 하였지. 너희는 적군을 이끌어들이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날부터 계획하신 그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날 주 만군의 야훼께서 너를 불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베옷을 입으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기뻐 날뛰고 소와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내일이면 죽을 몸 실컷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께서 나의 귀에 일러주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이는 주 만군의 야훼가 하는 말이다.